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세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검은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 오십시오. 그리하여 검은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고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들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다른 한편 모든 모압 사람들은 여러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군복을 입을 만한 사람, 징집 연령이 된 사람은 모두 소집되어서 위로 올라와 국경에서 그 왕들과 대치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자,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인들을 쳤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압 진 안에까지 쳐들어가서 모압 군인들을 무찔렀다. 그들은 또 성읍들을 파괴하고 옥토에는 모두 돌을 던져서 돌로 가득 채웠다. 물이 나는 샘을 모두 메우고 좋은 나무를 모두 쓰러뜨려서 기라레셋의 돌담만 남겼는데 그곳도 무린맥군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제야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 잘 쓰는 사람 700명을 뽑아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여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 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어제 말씀에 이어 요람과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의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앞으로 찾아오지만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면박만 줍니다. 그의 선임이었던 엘리야가 요람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에게 당한 수치를 기억하면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자신에게 찾아왔냐며 요람의 입장을 참 난처하게만 만듭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요람과 엘리사 사이에 메꿀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깊은 골은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으로 인해 해결됩니다. 사실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던 말던 자신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테지만 그는 자신을 소개한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여 결국 긍휼을 베풀기로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아마 요람은 마음이 상당히 착잡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압을 치기 위한 이 전쟁의 시작부터 엘리사의 만남까지 이르러 요람은 자신의 힘대로, 계획대로, 그리고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꼈을 텐데요.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여 사람의 지혜와 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예언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보통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기에 앞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했으며, 말 그대로 이것은 사람의 음성이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계시임을 확증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7일 동안 에돔의 광야를 헤매면서 군대도 가축들도 마실 것이 없어 실로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물이 없는 계곡에 오히려 도랑을 파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바람이 부는 것도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가 반드시 이 계곡이 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설 때 불을 위하여서 제단에 물을 뿌린 행동과 비슷하게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람은 여호사밧의 좋은 영향력을 본받고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음을 배워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골짜기에 도랑을 파는 작업을 완수합니다. 옛 선지자 사무엘의 말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여 이 순종은 그 군대와 가축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순종을 모압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묘수로 사용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돔까지 더불어 큰 승리를 차지하도록 그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를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그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라는 그의 명령을, 용서하라는 그의 명령을, 세상의 식과 법에는 어긋날지 몰라도 그의 나라와 식과 법을 고집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여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내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블레싱 아우리치 라오스 1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오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을 감당하며 선교사님들의 든든한 영적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